오늘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신약 성경 64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다메오의 아들인 눈먼 사람 바디메오가 큰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며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명하여 잠잠하라 하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령하시니 그들이 그 눈먼 자를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며 그가 자기 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이르되 주여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이게 이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 나타난 기적의 그 사실 내용들을 여러 번 들어서 잘 아나 오늘은 또 다른 부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디메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자기 아버지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하신 것은 이 기적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보통 종교적인 서적들이나 경전은 거의 대부분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이 10장에서는 그 아버지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거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이름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 아버지가 디메오요, 아들이 바디메오다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실이고 참이죠. 변치 않는 이런 그 진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바디메오를 보면은 바디메오가 참 안타깝죠. 여기 보니까 눈먼 사람이다, 소경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경, 눈먼 사람, 소경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제가 김홍화 장로님을 보면 기도 속에서 늘 하나님께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김홍화 자매는 이전에 시력이 있어서 봤던 사람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다가 보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 같으면 벌써 죽었지 싶습니다. 모든 걸 볼 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지 못하게 됐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예 소경으로 태어났으면 여러분 답답한 게 없어요. 보는 게 없었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 바디메오 역시 눈이 멀었어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 멀었는지 아니면
눈을 보다가 눈이 멀었는지 이게 기록은 없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눈이 멀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내 눈으로 내가 볼 수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불평하지 않고 만족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하나만으로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완전 하나님이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기더라.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이게 그냥 다른 사람도 보니 이거 나도 본다. 그냥 가치 없는 것을 여기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하나도 없이 빈털터리라도 초막에 산다 할지라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여기에 바디메오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단지 하나 맡을 수는 있습니다. 향기를. 그 외에는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소경은. 그것만 답답한 게 아닙니다. 이 소경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소경이라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 짓은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악해서 소경을 업신여기고 손가락질까지 합니다. 듣는 데서 말도 안 합니다. 차라리 안 듣는 데서 말하면 이 소경이 눈먼 사람이 괴롭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일도 당한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멸시, 천대, 조롱 다 봤죠. 눈 보지 못하는 것만 해도 참 답답하고 괴로운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이 사람 참 잔인합니다. 제가 이번에 보고는 참 잔인하다. 그 불탄 사람이 있는 밭을 보고 누군가가 조롱이에요. 희롱을 한다. 그것만 탔으니 다행입니다. 빨리 탔으니 다행입니다. 진짜 악한 사람들이 악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속에 양심을 줬는데 그걸 보면은 안 됐다. 이 마음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신에 그런 말을 하니 제일 악한 사람입니다. 살인을 짓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 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살인한 사람은 악하다 그러는데 그보다 살인한 사람은 살인한 사람대로 그렇지만 지금 답답해하는 사람은 더 죽이는 그게 따로 있습니까? 사람 목숨 안 걸렸다 보이지.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을 때 죽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눈이 멀었어요. 바디메오가. 참 그 아버지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들이 소경인 걸요. 눈뜬 아버지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전부 불행해요. 디메오라는 사람이 아버지인데 얼마나 여러분 그 불행한 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먹고는 살아야 되니 이 바디메오가 뭘 하고 있죠? 구걸을 합니다. 그 한 푼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달라고. 어디서 하고 있죠? 큰 길가에서. 사람 많이 다니는 데 있어야 구걸을 많이 할거 아닙니까? 큰 길가에 누군가가 데려다 놓고 몇 날이면 날마다 거기서 그 거지 옷 입고 그냥 좋은 옷을 입기는 있었겠죠. 그러나 거지 옷을 입어야 구걸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더러운 옷을 입고 구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걸도요, 진짜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 하는데 가짜로 하든 진짜로 하든 구걸하는 건
사실 자기 자신이 창피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가짜로 구분을 해도 줘야 됩니다. 저 사람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거 찾다가는 한 사람도 굳이 하지 못해요. 예. 그 가짜로 구분을 해도 그 사람은 인생이 저 밑바닥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남의 돈을 얻으려고 그 가짜로 꾸며서 구분하니 차라리 꼭 필요해서 구분하는 사람은 더 이 심정이 참담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큰 길가에서 사람이 지나다닐 때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참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은 보고 또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죠. 날마다 구걸한다고 업신여기고 아니면 뭐 그게 주머니가 있던 깡통이 있으면 깡통 차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약합니다. 한 푼 못 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만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들었습니다. 뭘 들었냐면은 나사렛 예수님이 지금 그 지나가고 있다는 소리를 지나가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들었어요. 여러분 그걸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듣느냐, 무엇에 듣느냐, 어디서 듣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가 여기에 예수님이 지나간 길 옆에 있지 않았고 다른 길에서 그 구걸하고 있었으면 듣지 못했죠. 들을 만한 위치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장소에 있었다.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곳이었어요.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죠. 어떻게 소리를 지르죠? 47절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요.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 다윗은 왕이었죠. 왕의 자손이니 왕으로 예수님 당신은 왕입니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며 이랬습니다. 이 말은 뭐죠? 소리를 한 번만 질렀다는 겁니까? 계속 지르댔다는 겁니까? 계속 지르 시작했다는 말은 시작해서 계속 이 말을 했던 겁니다. 계속이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다라. 자기를 긍휼이 여기 있어서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잠잠해라. 그러니까 이게 별 볼품도 없는 비천한 이 찌들리게 가난한 그것도 눈먼 자가 소리를 지르더니 방해된다 이 말입니다. 조용히 해라. 근데 여러분 본래 그 눈이 멀었고 또 구걸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말 들으면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조용히 해라 하고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본래는 참 진짜 여러분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바보 만듭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니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조용히 해라.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구걸하던 그 눈먼 이게 바디메오가요. 이 48절에 보면은 뭐 어떻게 하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라. 보통 사람 같으면 그 귀가 죽어서 소리를 안 지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지르죠? 과음 지르는데 많은 사람이 그러는데 소리 지르겠습니까? 못 지릅니다. 그런데 더 크게 소리 지르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2번 그럽니다.
두 분이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허를 지를 때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더 큰 소리 지르고 큰 거야. 예. 이 사람들은요 희한해요. 지금 이가 누구에게 부르짖는 거죠? 예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자기들도 보하지 않습니까? 누가 기적을 행하셨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눈먼 구걸하는 바디메오가 고함을 지르면 저희가 그래도 예수님에게서 뭔가 기적을 바라고 부르짖는 거라 하고는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만약에 눈먼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눈먼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입 닫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디 병원에 가면 눈먼 것을 눈뜨게 해서 보게 해줬다더라 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또 오히려 어떻게 하죠? 방해. 예. 소리 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예. 복은 우리만 받을 테니까 너는 그냥 저 언저리에 있으라. 예. 이게 사람입니다. 예. 이 일중일대가 본 게 그겁니다.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육신의 모습이 어떤지, 뭘 위해 살고 있는지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에서 그 예수님께서 크게 지르시니 예수님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어 섰다. 그랬습니다. 섰다. 누구의 말을 들었죠? 이 바디메오의 말을 들어요. 예. 서서 사람들에게 그를 부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바디메오를 불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예수님의 사랑도 이렇습니다. 사람들 다 무시해도 사람들은 다 업신여겨도 그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고 여기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도 그렇고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눈먼 자를 불렀습니다. 이제야 불렀죠. 그리고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합니다. 안심해라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절입니다. 그가 자기 옷을 내버리고 이 옷은 무슨 옷이죠? 더럽고 찢어지고 추한 옷입니다. 그걸 벗어 내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참 여러분 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죠. 조금 전에 잠잠하던 사람들이 이제 안심해라. 그리고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예수님께서 너를 부른다 라고 말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바디메오 변화시키기 전에 그 옆에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은 방해하던 말을 하다가 도와주는 말로 바뀌는 겁니다. 누가 사랑받고냐면 예수님 바꿔요. 예. 그토록 바디메오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바꾼 거예요. 안심해라.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안심을 준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 괴롭게 하고 불안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안심해라. 일어나라. 예. 이렇게 그분께서 너를 부른다. 예. 이제는 도와주는 사람은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바꿉니다. 예. 이렇게 그 말을 하니까 이들이 그렇게 말하고는 예수님께 이 바디메오가 나왔죠. 예.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불러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지금까지 자기를 바디메오를 부르셨겠습니까? 유명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고 권력도 없고 뭐 아는 게 없고 명예도 없는데 누가 바디메오를 불러주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에 관심을 가지고 불렀습니다. 불렀어요. 예.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불러주던가요, 이 땅에? 대통령 불러주셨나요? 국무총리가 여러분을 불러주시던가요? 유명한 학자가, 교수가 여러분을 불렀나요? 예? 큰 부자들 여러분 불러주던가요? 예. 대구시장 여러분 불러준 적 있나요? 예. 개인적으로요. 여러 사람이 함께만 거 말고요. 교육감이 여러분 불러주나요? 국회의원이 여러분 불러주시던가요? 예. 아무도 불러준 사람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별로 볼품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알려지지도 않았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한 번도 누구가 자기를 불러주지 않았는데 바디메오는 자기를 이 시각에 부르셨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바디메오는 정말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아무도 안 불러줬는데 자기가 말했던 그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 이 그분이 그러니까 왕이 부른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지금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다윗의 자손이 왕이에요. 왕이 자기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께 눈뜨게 했으니 그 기뻤겠다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도 벌써 뛸 듯이 기뻤습니다. 예, 불러줬으니까. 예. 자기 말을 들어준 거 아니에요 또? 예? 예수여 하니까 예수님이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 말도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볼품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유명하지도 않고 뭐 보통 사람은 누가 말 들어줍니까? 부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말도 안 들어줘요. 예. 딴소리는 하지. 자기 말만 실컷 하다가 하는 그런 사람. 예. 근데 여기에 이 불렀다. 이 바디메오 정말 기쁘다. 예. 그리고 내 말을 들어주셨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긍휼을 베풀어라 달라는 그 말을 들어준 거예요. 예. 말을 들었거든요. 그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에게 51절에서 응답을 합니다. 묻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습니다.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이르되 주여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 말은 뭐냐? 눈뜨게 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소경 바디메오가 요구한 건 뭐죠? 예수님께 눈뜨게 해달라 했나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 했나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 했습니다. 눈뜨게 해달라고 광지는 거 아닙니다. 예, 긍휼을 베풀어 달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따보자마자 뭘 물으시죠? 네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눈뜨기 원한다 이 말이죠. 시력을 달라고 하는 거는 눈뜨기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때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긍휼이란 용서를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누가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자기 혼자 알았는지 누구한테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소경된 것도 죄 때문에 소경됐다는 걸 알길래 긍휼히 여기달라고 과함을 주셨던 겁니다. 내 눈 뜨게 해주십시오 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긍휼히 여기달라고.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달라는 것이 눈 뜨게 해달라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아주 높은 고귀한 말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죄를 용서해주면 눈 뜨는 건 저절로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따라오거든요. 왜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했는가 하면은
누군가가 그러더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먹을 걸 주십니까? 살 걸 줍니까? 그러더만요. 근데 여러분, 그건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건 뒤에 저절로 안 그래도 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 먼저 구하면 그 뒤에 것들은 따로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더해준다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0절 맞으라고 여기서 바디메오는 긍휼을 구했잖아요.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예. 그랬는데 예수님이 담대가 오니까 뭐라고 묻죠? 내가 내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을 물었을 때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을 물었을 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긍휼을 구해달라 용서를 구했고 여기는 내가 내게 뭘 해줄까 물었다고요. 그럼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긍휼히 내가 여겼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건 뭐죠? 눈 뜨는 일밖에 없습니다. 내가 네게 뭘 해주겠냐? 예수님이 이건 뭐냐면 용서했으니 이제 네 눈 뜨겠다, 눈 뜨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예. 예수님이 물어서 몰라서 물은 거 아니잖아요. 물은 거 뭐냐면 네가 네 입으로 말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주여 시력을 받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눈 뜨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노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서요. 예수님 다른 말씀을 했습니다. 내 믿음이 내 눈을 온전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 받으면 너를 온전케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온전하는 게 여기서 이 온전케 했다는 말이 여기에서 뭘까요? 용서했다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했다. 너를 그랬습니다. 너를 죄인이 너를 온전케 했다. 이 말은 내가 용서했다. 말씀으로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근데 내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바디메오의 믿음이 뭐길래 내 믿음이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냐면 용서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뭘 긍휼히 여기달라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용서해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니 어느 누구도 그런 그렇게 구하지를 않았거든요. 용서해달라고 구한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도 그렇고 서기관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레인도 그렇고요. 사두개인도 그렇고 유대 교인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지를 않았다고요. 죄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뭐 때문에 오셨죠? 죄를 용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하기 위해서 나타낸 기적과 표적이지만은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용서를 이 거지가 말이죠. 눈 본 사람이 자기 죄를 알았고 자기 죄를 용서를 구한 겁니다. 두 번이나요. 그게 그 믿음이죠. 용서를 구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겁니다. 그리고 즉시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시력을 받아 눈을 떠서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그 안에 숨겨진 내용들을 우리들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을 뜨고 눈을 불뜨고 봐도 이 바리새인의 바디메오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무슨 믿음이 당신은 내 눈을 뜨게 해주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내용 속에서 믿음을 찾아보건대 긍휼밖에 없습니다. 구한 긍휼, 용서, 용서 다 잘났다고 그러는데 바디메오만큼은
나는 잘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는 죄인입니다. 그냥 필요한 건 용서입니다. 예. 얼마나 잘난 사람이 많은지. 불도 못 끄는 이유가 잘난 사람이 많아갖고 못 껐습니다. 10사람이면 10사람 의견이 다 다르고, 산으로 가고, 뭐, 그건 산이니까 산으로 가네요. 예.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예. 다 잘났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잘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 그냥 자기 외치건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지금도 긍휼에 따라서 긍휼에 힘입고 사는 게 아니니까 지금도 우리 혼과 몸이 죄를 짓죠. 예. 그런데도 예수님이 죄값을 담당함으로 용서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긍휼에 힘입어 우리도 살고 있는 겁니다. 예, 긍휼이에요. 예. 이게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믿음이 긍휼을 구한 그 자체가 바디메오를 온전하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부수적으로 눈뜨게 해주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뜨게 한 게 기적이고 좋다 그럽니다. 아니요. 그건 부수적으로 해준 겁니다. 그럼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럼 부수적으로 부자 되겠죠. 아브라함 보셨죠? 아브라함이 그 비옥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게요,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게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의 근원이 거기입니다. 그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땅을 떠나겠습니까? 안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떠났다는 겁니다. 예, 이제 빈털털이 된 거예요. 자기 가진 재산만 갖고 가지 그것만 없어지면 빈털털입니다. 더 좋은 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이라. 적각거리 어린 땅이 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이 어떤지 본 적도 없고, 누가 보여주는 사람도 없고, 또 그 땅이 진짜 그런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 하니 그 말 듣고 그래 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먼저 구한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이요? 거부가 됐습니다.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가 됐다고. 그건 하나님이 그냥 준 거예요.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되니 크게 잘 됐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건 그냥 보태서 주는 겁니다. 네. 그게 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이 받으면 눈 떴다. 아, 대단하다. 눈 뜨는 게 없는데 눈 떴다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눈을 떠서 사람이 죽으면 눈 감죠? 눈 떠도 사람 죽을 때 눈 감죠? 그런데 자기 죄가 용서받은 사람은 죽어도 어떻게 되죠? 야, 여러분 하늘나라. 네. 그게 친구가 수룩하게 많아요. 이 땅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게 더 가치가 있고, 어느 게 더 높고, 어느 게 더 숭고하고, 어느 게 더 위대하고, 어떤 게 더 우리가 추구하고 찾아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찬송은 542절.